나오신 후에 전할 거고요. 준비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또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준비한 건 우리 부모님들 중에 몇 분이 비밀리에 동영상 촬영을 하셨어요. 네, 뭐 질문에 대답도 하시고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의 표현도 하시고 그럴 텐데 누구누구 나오시는지, 그리고 자녀들은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나오시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시는 말씀들이 다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의 똑같은 마음이시니까 그렇게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재만이 재우기를 하나님보다 제일 많이 사랑하는 엄마가 너희들한테 얘기할 게 있단다. 재만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재만이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재욱이는 태어날 때부터 머릿속에 약간의 뇌수종이라는 혹이 있다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어린 우리 재욱이가 신생아 때 참 많이 기도를 하게 하셨어. 재욱이도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다 기도해주고 이래서 그게 한 2주 후에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싹 사라진 그런 우린 체험이 있지 않니? 우리 재욱이는 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하는 그런 큰 은혜와 체험이 있었던 것 같아. 또 캐나다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또 섭리가 있었는데, 우리 재만이는 끝까지 결정을 안 해줬지. 자기는 한국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고. 애국자도 아니면서. 근데 우리 재만이가 또 마음을 바꿔서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모습을 엄마가 봤을 때 그래도 많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고 늘 뒤에서 기도를 하고 했을 때, 엄마가 어느 날 재만이 이제 학교에 가게 됐었어. 근데 재만이가 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뒷모습을 엄마가 봤는데 왠지 모르게 그렇게 짠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 그래서 엄마가 그 너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의자에 앉아서 엄마는 뒤에서 기도하다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 너는 아마 모를 거야. 때로 엄마가 또 노파심이 있다 보니까 또 너희들이 엄마를 잔소리계 여왕이라고 옛날 얘기를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정말 잘 되기만을 바래서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엄마도 모르게 너무 이렇게 너희들한테 심하게 때로는 마음 아프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는 엄마가 이 자리에 너희들한테 정말 사과할게. 그렇지만 엄마의 마음은 알지? 경민아, 엄마야. 엄마 아빠는 너가 태어났을 적에 너무 기뻤단다. 엄마 아빠 결혼하고 3년이 지나서 우리가 너를 만났고, 또 넌 아기 때도 뱃속에서 엄마한테 거꾸로 있어서 엄마도 수술해서 너를 낳았었고, 너가 3살 때였니 4살 때였니 교통사고가 나서 엄마 아빠를 얼마나 가슴 저리게 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캐나다에 와서 너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쪽에 왔었는데, 나는 너의 정체성에 힘든 시간이 있을 줄 알지만 그 힘든 시간을 네가 잘 견디고 극복하고, 또 엄마 아빠를 너가 교회를 인도하지 않았니?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감사함도 너한테 있단다. 경민아, 힘들지만 앞으로도 잘 너의 그 공부라든가 너의 인생을 잘 헤쳐나가기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안녕, 하진아 아빠야. 놀랐지? 그때가 2004년 5월 15일이에요. 그 스승의 날이었고, 그 전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제가 탯줄을 잘랐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의 느낌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고, 아마 하진이가 그거를 기억은 못하겠지만 거의 아빠가 그 가위를 떨어뜨릴 뻔했단다. 이렇게 먼 캐나다에 이렇게 아빠 따라와서 새로운 학교도 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되게 마음고생이 있었을 것 같고, 특히
요즘에 이루기가 귀염둥이 이루기가 있어서 좋을 때도 있지만 마음이 좀 속상하거나 좀 안 좋을 때도 있었을 텐데 잘 그래도 동생 잘 돌보고 교회 생활, 학교 생활 너무 잘해서 아빠 너무 좋고 너무 자랑스럽다. 예. 하진아, 하진이 이름처럼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됐으면 좋겠고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쁜 딸 되기를 바라고 축복한다. 하진아 사랑해. 안녕, 폴, 데이비, 세라, 엄마야. 아, 세라야, 너 가졌었을 때 엄마가 입덧도 많이 심하게 했었었고 그랬었는데 엄마가 너 임신 8개월 될 때까지 너가 딸인지 몰랐었거든. 근데 이제 태어나기 몇 주 전에 양수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오빠들은 다 쉽게 낳는데 너만 안 나오는 거 암만 힘을 줘도. 그래서 결국 네가 나왔는데 네가 4.2kg였어. 폴아, 엄마가 너 어렸을 때 같이 백화점 같이 놀러가고 그러면은 참 너 개구장이었는데 참 그때 예쁘고 그리고 그때의 모습을 지금도 떠올리면은 늘 어렸을 때 저 모습이 있었었는데 하고 그리워해. 그리고 더 얘기하면 폴아, 네가 요즘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교회 함께 나온 게 진짜 하나님께 엄마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우리 폴, 데이비, 세라 너무너무 사랑한다. 아까 우리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말씀하셨고, 이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어린이들을 높이고 칭찬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옛날입니다. 어린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칭찬하는 좋은 말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경전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만한 그런 종교가 흔치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한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화되면서까지 생각해봐도 어린이들을 지금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들이 제일 귀한 보물이죠. 근데 옛날에는 어린이들을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애들, 그리고 속썩이고 말썽부리고 귀찮은 존재들로 여기는 그런 생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죠. 그 옛날에도 어린이가 귀한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해 주신 겁니다. 어린아이들 하찮게 여기지 말고 없이 여기지 마라. 이 아이들의 모습이 가장 귀하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에 있는 어린이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요. 뒤져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떠다니는 어린 모습들 잠깐 언급된 것 뿐이고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가 한 장이라도 나온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구약에서 보면 요셉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요셉 꿈꾸고 이집트에 팔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그리고 성전에 바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웠던 그 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다윗이 어린 시절이 나오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사울왕에게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일들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물론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설명이 묘사가 된 어린 시절은 그 정도가 다예요. 3명 정도. 신약에 가면 더 별로 없어요. 예수님 얘기가 잠깐 나오고요. 성전에 갔다가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잊어버린 줄 아셨습니까? 그 얘기가 잠깐 나오고 오병이어 사건에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 사건에 주역이 되었던 자기의 도시락 먹을 것을 헌신했던 이름도 나오지 않은
그 어린이. 이 정도가 어린 시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어린이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왜 이렇게 어린이들에 대한 얘기를 적을까? 지금 같으면 어린이들 얘기를 많이 쓸 텐데. 생각해보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져서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만 남겨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어린 시절에 기록된 인물들이라면 정말 특별하구나. 특별한 걸 벗어서 특별한 걸 넘어서 훌륭한 걸 넘어서 위대한 인물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요셉도요, 사무엘도요, 다윗도요, 예수님도 위대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이런 비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혹은 어려서부터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여기 기록된 이 사람들 어린 시절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꾸었던 그 놀라운 꿈, 형들은 물론 부모님의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꿈으로 꾸었던 그 꿈, 그것을 간직하고 그 꿈을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서 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그것으로 시작되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설명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사람으로 그런 표현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할 것 없고요. 성경의 어린 시절이 기록된 이 특별한 인물들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모습을 보였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은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영적 가정인데, 영적 가족인데 우리 교회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으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똑같은 마음들이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부모님들이 잘 살아야 자녀들이 잘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입으로 하는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삽니다.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 진리의 말을 해줘도 부모님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다른 것 같으면 자녀들도 말은 저렇게 하지만 사는 건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삶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훌륭한 삶, 위대한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부모님들 행복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부모가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녀에게 원하는 삶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성공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 그 삶을 자녀들이 본받고 부모들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부에 제가 이번 주에 실은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주부 가지신 분들은 그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네요. 그리고 하트가 막 날아갑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처음 만난 날, 우리 아기 처음 낳고 감격하고 기뻐하던 그날, 그 느낌, 감정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천사 같았던 모습, 천사처럼 잠자고 천사처럼 웃어주던 그 얼굴 기억하십니까? 부모가 되었다는 감격, 내게 자녀가, 아기가 있다는 그 감격을 지금 기억하십니까? 그 감격은 있지만 지금 자녀들하고 전쟁 중이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자녀지만 마음으로는 원수 같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자녀들도 비슷할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표현하시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자녀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바르게, 그렇게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밑에 주보 그림의 밑에 두 줄 있어요.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선물일 뿐 아니라 숙제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늘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을 때 감당 못할 자녀를 맡겨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너는 진짜 감당하기 어렵다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맡겼을 때 가장 잘 키울 수 있다고 믿고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내 믿음대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맡기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그 사랑받는 만큼 감사함 가지고 부모님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그래서 행복한 가정,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 영적 가족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